7월 31일 월요일. 애통하는 복. 중국 난징에는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방이 있습니다. 1시간에 10,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면 어두운 조명의 아늑한 방에서 마음껏 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활히 울 수 있도록 고춧가루와 양파 같은 도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 신주쿠의 한 호텔도 손님을 위해 눈물 객실을 운영했습니다. 슬픔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텔을 찾는 손님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한 호텔 측은 이들이 마음껏 울다 갈 수 있도록 울음에 특화된 객실을 만들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울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에서는 눈물을 흘리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울고 나면 어딘가 후련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인이 사랑한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영국 내의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왕세자비의 사고를 기리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시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한나의 눈물에 사무엘을 주셨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베드로의 눈물에 그를 다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스펄전은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기리며 눈물로 주님께 갈구하며 애통이 주는 복을 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의 찬송 16장 너희 근심 걱정을. 오늘의 만나 주님, 제가 흘리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씻어 주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진솔한 마음을 호소하며 참된 위로를 받읍시다. (8월 1일) 화요일. 서로를 돌봐주기. 77세의 임시직 교사인 호세는 8년 동안 자신의 차에서 살았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밤 자신의 차에 쭈그려 앉아서 컴퓨터의 전원인 자동차 배터리를 조심스레 살펴가면서 저녁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세를 내는데 쓸 돈을 멕시코에 사는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그의 옛 제자 한 명이 차 트렁크를 뒤지고 있는 호세를 보았습니다. 그는 선생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금을 시작했고 몇 주 뒤 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액수의 금액을 만들어 호세에게 전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라고 반복해서 가르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할 뿐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보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눔이 있는 공동체적 삶을 무시하고 이웃의 필요를 외면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빠져 있기는 쉽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스가랴 7장 9절. 찬송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 하나님, 저의 이웃을 돌보기 위한 더 큰 비전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2일) 수요일. 변화시키는 성도. 미국의 평범한 자동차 영업사원인 돈 플로우는 어느 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를 사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백인보다는 유색인종이 더욱 비싼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판매원들은 개인 재량에 따라 마진을 남길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잘 알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백인 남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 직업,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종류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플로우는 이 사실을 놓고 며칠 동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로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차를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결단이었지만 이 결단은 미국 전역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몇 달 후 미국 대부분의 자동차 판매 사원들이 플로우와 같은 방식으로 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오늘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의 만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 있는 삶을 사는지 생각하며 변화 있게 하소서. 작은 감동이라도 주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합시다. (8월 3일) 목요일. 참된 자유. 어떤 한 여인이 기차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에 표시를 하고 책 여백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근처에 있던 엄마와 아이의 대화 때문에 책 읽기를 멈췄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낙서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자신을 따라 하느라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을까봐 재빨리 펜을 치웠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대출받은 책에 표시하는 것과 내가 내 책에 메모를 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의 행동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초창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개인의 관심을 추구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바로 세우는 기회로 봐야 한다고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기도, 저를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저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소서. 아멘. (8월 4일) 금요일. 연인이 아닌 신부. 다윗의 장막 저자이자 세계 5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 타미테니는 자신의 사역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자 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테니가 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달라고만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연인이 아닌 영원히 헌신할 신부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틀 위에서 저를 새롭게 빚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과 확신, 헌신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해결사가 아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동반자이자 선장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장 5절. 오늘의 찬송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오늘의 만나, 주님, 제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평생의 동반자 되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